같이 함께 말씀 보도록 합시다. 사도행전 20장 24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 사도행전 20장 24절 말씀입니다. 네, 여러분 다 찾으셨으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내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네, 말씀 전하기에 앞서 찬양 한 곡 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없네. 다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주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없네.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뺏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너. 우리 마지막으로 주 예수보다 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 이 세상 행복과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자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여러분 이 믿음의 고백이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고등부 주간 예배로 드리는데 어떻게 하면 여러분들께 고등부를 좀 임팩트 있고 이렇게 관심을 가질 만하게 소개를 할까 참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아이들이 적은 기도 제목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소개해 주는 게 가장 효과적이겠다 생각을 해서 좀 이렇게 가져왔습니다. 잔뜩 있는데 한 2주치만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과 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우리 친구들의 기도 제목이 어떤지 네, 궁금하시죠? 네. 한 2친구, 3친구 정도가 요즘 미세먼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친구들이죠. 미세먼지가 없어지게 해달라고, 감기 조심하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낸 친구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나온 기도 제목이 주님과 친밀해지고 싶어요. 주님과 더 가까워지고 싶어요. 이런 기도 제목이 가장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 외의 친구들 건강을 걱정하며 건강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낸 친구도 있고 또 지갑을 잊어버렸다고 꼭 주님 지갑 찾게 해주시고 마음이 어렵지 않게 해주세요. 근데 2주 전에 지갑을 한 친구가 잃어버렸는데 또 다른 친구가 지갑을 잊어버렸어요. 제 마음이 참 안 좋습니다. 그리고 또 몸을 위해서 학교 생활 열심히 잘할 수 있게 또 부모님과의 관계에 대해서 또 짜증내지 않고 또 순종할 수 있도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 낸 친구도 있고 또 몸을 다치지 않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수련회 갔다 오는데 잘 갔다 오게 해주세요. 예배 시간에 안 졸게 해주세요. 영어 공부 잘하게 해주세요. 그리고 살도 빠지게 해주세요. 네.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 아니십니까? 네. 또 여러 가지 공부 그리고 또 친구들과의 관계가 어려워서 관계가 잘 개선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또 그날 말씀을 듣고 주님 이 말씀 붙들고 제가 살아갈 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한 친구들도 있습니다. 굉장히 훌륭하죠. 그래서 저는 이걸 그냥 생각하지 않고 부모님들께서 중요하고 또 위대한 이 믿음의 유산을 잘 남겨주셔서 아이들이 기도 제목을 낼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가끔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놓고 이렇게 하나하나 보면서 이 친구가 오늘 어땠고 표정과 몸짓과 모든 걸 생각하면서 이런 기도 제목을 냈는데 이 아이는 어떤 생각을 하고 있을까? 한 주 동안 어떤 마음으로 살아갈까? 항상 궁금증과 또 관심과 항상 제 마음에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등부 예배 보내주시면 잘 양육하고 선생님들께서도 이렇게 잘 성숙시켜서 아이들이 올바르게 커나가는 모습들을 여러분들이 보시고 또 앞으로 기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고등부 자녀가 있으시다면 꼭 고등부 예배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네, 오늘 말씀은 목숨을 걸고 전수하라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은혜를 나누길 원합니다. 앞서 아이들의 기도 제목을 나누어 줬는데 이 아이들의 기도 제목 보니까 제가 나이가 비록 젊지만 이 오래전에 학창 시절의 일들을 쭉 이렇게 회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학창 시절에 한 가지 정말 부모님께 잘 물려받은 것이 있다면 기도하는 습관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교회에 찾아가서 시간을 정해놓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서 기도하고 또 감사와 기쁨의 순간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 가서 감사하고 기도하고 또 앞선 어떤 중요한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 또 간구하며 하나님 꼭 이루어 주세요. 이렇게 매일 하루도 빠지지 않고 365일 몇 년간을 이렇게 부모님과 함께 교회 가서 기도하고 집에 돌아오고 학교 갔다가 또 교회 가서 기도하고 돌아오고 이런 시간들이 저에겐 큰 자산이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위대한 유산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날의 많은 청소년들은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친구들이 이렇게 교회 나와서 기도 제목도 내고 예배를 드리잖아요. 근데 우리 친구들보다 더 많은 학생들이
거리에서 방황하고 이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 시대가 점점 더 그렇게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청소년들의 이 출석률이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어요. 아예 청소년부가 없는 교회들도 있고 중고등학생들이 없는 교회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닥친 위기가 무엇일까? 첫 번째로 이 시대에 죄의 유혹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 친구들이 신앙을 유지하고 이렇게 힘있게 믿음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 더 이상은 아닙니다. 이렇게 스마트폰을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습득할 수 있고 또 많은 죄들을 이렇게 쉽게 계속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은 죄의 유혹에 너무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점점 더 약화되고 또 신앙이 사라져가는 모습들을 죄송합니다.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참 안타까워요. 그런 친구들 보면 교회 예배 자리 가운데 나오는 게 선택으로 전락해버린 이 사실들이 너무나도 안타깝습니다. 그래서 많은 우리 성도님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많은 성도분들은 자녀를 방치합니다. 그래서 네가 원하면 가고 네가 원하지 않으면 가지 마, 괜찮아, 이렇게. 또는 어떤 일이 있으니까 그냥 더 중요한 일을 하고 예배는 나중에 또 드리면 돼, 이렇게 방임하고 자유방임주의 같은 이런 시대 속에 우리 아이들은 노출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은 신앙을 유지하기 굉장히 어렵고 힘든 시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항상 기도해 주시고 관심을 가져 주셔야만 해요. 아이들에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격려해 주고 또 아이들을 지원해 주셔야 합니다. 그래야 이 청소년 세대가 일어날 수 있고 힘있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많은 우리 학생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간곡히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성경으로 들어가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전수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에 주어진 바울의 상황은 에베소 장로들과 고별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3차 여행을 쭉 다녔어요. 1차, 2차, 3차 여행을 쭉 다녀서 에베소를 거쳐서 또 이제 로마로 가기를 원하는데 예루살렘을 거쳐서 로마로 가기 전 상황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에베소 장로들을 쭉 모아놓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을 전하러 갈 건데 앞으로 나에게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날지도 모르고 나는 죽을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내가 이 복음을 가지고 나의 생명도 조금도 아까운 것으로 여기지 않고 내가 로마로 달려가겠습니다. 오늘 바울의 고백입니다. 오늘 굉장히 비장하고 각오가 가득한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마치 유언, 마지막 복음 전도자가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유언하는 것, 그것과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의 상황은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오늘 성경에 쭉 보면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바울을 죽이기 위해 40명의 결사대, 암살단들이 금식을 하고 결단을 하고 내가 기필코 저 예수쟁이 바울을 만나서 죽이겠다라고 호시탐탐 바울이 가는 곳을 쫓아가고 노리고 숨어 있고, 이런 언제 암살이 될지 모르는 바울의 상황입니다. 또한 복음을 전하는 곳마다 계속해서 핍박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매를 맞기도 했고 또 복음을 거절당하기도 했고 많은 어려움에 처했었습니다. 그리고 또 성령께서 바울에게 이야기하십니다. 너는 결국에 이제 순교하게 될 거야. 너는 결국에 복음을 위해 목숨을 내놓게 될 것이다. 그리고 많은 고난과 핍박이 너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바울이 굴했을까요? 굴하지 않았을까요? 굴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최고의 가치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만난 이 복음은 내 모든 것을 더하고도 비교할 수 없는
가치가 복음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바울은 목숨을 아끼지 않고 달려나갑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우리를 사망 권세에서 건지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를 죄의 늪에서 구출하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바울의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여러분들의 핵심도 예수 그리스도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 삶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 자녀에게 우리가 목숨 걸고 전수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바울은 끊임없이 자신의 목숨을 아끼지 않고 복음을 전했듯이 우리도 동일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자녀에게 전해야 합니다. 여러분, 기도로 키우고 복음으로 키운 자녀는 절대 망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동의하시죠? 하나님을 최고로 경외하고 신뢰하는,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은 절대 쓰러지는 법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책임지십니다. 여러분들 그것들을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해 주시고 전수해 주세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복음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끊임없이 이야기하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끊임없이 아이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용기를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아이들이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예요. 제 과거의 이야기를 이제 좀 적어놨는데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고민을 하다가 비록 나이가 어리고 성공한 인생, 잘난 인생 이렇게 절대 얘기할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공한 인생, 잘난 인생 그렇게 평가되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 확실한 건 부모님에게 받은 그 믿음의 유산과 복음의 메시지가 아직까지도 살아 숨쉬고 있고 낙심하고 쓰러질 수 있는 그 순간 가운데서도 절대 굴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며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비전을 가지고 힘있게 나아갈 수 있는 힘이 바로 제 안에 있다는 걸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고 싶은데 스토리를 갑자기 이야기하기 좀 민망하게 됐네요. 그렇게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저는 꿈을 꿉니다. 아이들을 보면서 꿈을 꾸고 있습니다. 아이들한테 항상 오면 그 질문부터 해요. 너는 꿈이 뭐니? 새가족 친구들이 오면 그렇게 질문을 해요. 그럼 친구들이 제일 많이 이야기하는 그 꿈의 직업이 뭔지 아시나요, 여러분? 연예인 한 명 있었습니다. 연예인도 있고 답이 쉽게 나오지 않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무원입니다, 여러분. 공무원이 가장 많아요. 우리 친구들 만나면 저 공무원 될게요 이런 친구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왜 공무원이 될래? 물어보면 이런 대답을 합니다. 평범하게 먹고 살 수 있고 안정적인 수익과 그리고 오랫동안 이렇게 연금 제도 뭐 이런 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이렇게 평범하고 편안하게 살 수 있으니까요 이런 얘기들을 종종 해요. 제가 사실 그런 얘기 들으면 혼내고 싶어요. 근데 혼내지 않고 차근차근 하나씩 설명을 합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오늘도 설명을 좀 했어요. 그래서 네가 공무원의 꿈을 꾸지 말라는 건 아니다. 공무원도 좋다. 그러나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드러낸다면 그건 나도 동의를 한다. 그렇지만 안락하고 편안한 나만의 인생을 즐기기 위해서 네가 꿈을 선택했다면 그건 올바르지 않아 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럼 그 친구들의 반응은 어떨까요? 두 가지 반응입니다. 듣는 친구들 있고 저 인간 뭐야 이런 반응도 있는 친구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친구들이 큰 꿈을 저는 가지길 소망합니다. 복음을 가지고 이 위대한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들이 우리 교회 안에서 일어나길 저는 꿈을 꾸고 소망합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 복음 핵심 예수 그리스도를 가지고 꿈을 컸으면 좋겠어요.
꿈을 키워나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부모님들께서도 계속해서 아이들의 꿈을 키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현실과 이상, 이 안에 아이들이 많이 괴리를 하고 있거든요. 현실은 이런데 이상은 이래, 이러면서 결국에는 현실 쪽으로 기울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꿈을 계속해서 심어 주십시오. 목숨 걸고 복음을 전수하고 하나님의 비전을 아이들에게 심어 주십시오. 아이들이 위대한 하나님의 일들을 해낼 것입니다. 과거에 어떤 친구와 이야기하면서 약속을 했어요. 그 친구는 디자이너가 꿈이었는데, 그래서 디자인을 하는 게 저의 꿈이에요, 이렇게 좀 구체적으로 얘기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친구하고 같이 기도하고 모임을 하고 몇 달간 이야기를 하면서 제가 그 친구에게 아예 선포를 해버렸어요. 그래서 그냥 디자인하지 말고 왜 유명한 메이커, 옷 메이커 있는 회사들 들어가서 큰 디자이너가 되지, 그런 꿈을 꾸지, 왜 그냥 디자이너가 되겠다고 이야기를 해. 그러니까 뭐 현실이 어렵고 뭐 취업률이 어렵고 이런 현실적인 대안들을 쭉 나열해 주더라고요. 근데 결국에는 그 친구가 나중에 이제 그런 고백을 하게 됐습니다. 전사님, 저 꿈 정했어요. 뭔데? 저는 나이키에 들어가서 신발 디자이너가 될래요. 그래서 그 나이키 신발을 디자인해 가지고 제가 하나님 이름 높일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감사하죠. 우리 교회 안에도 이런 친구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는 배우가 되길 소망하는 친구들이 있고, 하나님의 이름을,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가 되길 소망하는 친구들도 있고, 이 친구들이 마음에 있는데 아직 구체적으로 실행을 하지 못해서 이렇게 위축된 모습들을 많이 보입니다. 여러분, 끊임없이 격려해 주십시오. 끊임없이 복음을 외쳐 주십시오. 우리 아이들이 변화할 것입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무엇을 자녀에게 전수해 주실 것입니까? 돈, 명예, 세상의 이치, 세상 살림, 스펙, 좋은 배우자, 이 모든 것들 당장 누리다가 없어질 가치들입니다. 여러분들은 영원한 복음을 우리 아이들에게 심어 주셔야 합니다. 그것만이 아이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복음만이 아이들을 바꿀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쭉 준비하면서 은혜가 되는 글이 있어서 좀 이렇게 스크립 해왔는데, 손양원 목사님의 10가지 기도예요. 여러분들 다 들어보셨죠? 그래서 언제나 읽어도 은혜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읽어드릴 테니까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식들이 죽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서 장례식에서 이렇게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나 같은 죄인의 혈통에서 순교의 자식들이 나오게 했으니 감사합니다. 허다한 많은 성도 중에 어찌 이런 보배들을 주께서 하필 내게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삼남 삼녀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두 아들, 장자와 차자를 바치게 된 나의 축복을 감사합니다. 하나들 순교도 귀하다 하거늘 하물며 두 아들의 순교일이요. 예수 믿다가 누워 죽는 것도 큰 복이라 하거늘 하물며 전도하다 총살 순교 당함 일이요. 미국 유학 가려고 준비하던 내 아들, 미국보다 더 좋은 천국에 갔으니 내 마음 안심이 되어 감사합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을 총살한 원수를 회개시켜 내 아들 삼고자 하는 사랑의 마음 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내 두 아들의 순교로 말미암아 무수한 천국의 아들들이 생길 것이 믿어지니 감사합니다. 이 같은 역경 속에서 이상 8가지 감사와 진리와 신뢰를 찾는 기쁜 마음, 여유 있는 마음 주신 우리 주께 감사합니다. 끝으로 나에게 분에 넘치는 과분한 큰 복을 내려주신 하나님께 모든 영광 돌립니다. 네,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하셨습니다. 여러분들 복음을 전하시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목숨 걸고 복음을 전수하시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기도하는 법을 알려주시고,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말씀을 붙들고 이겨나가고, 어떠한 순간 속에서도 올바른 가치를 선택하는 우리 아이들로 여러분들이
복음을 전수하는 삶을 사는 그런 우리 모든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사도 바울이 자신의 목숨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복음을 전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목숨을 다하여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함을 나눴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사 우리 자녀에게 영원한 이 복음을 심을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자녀들에게 복음을 선포하고 하나님의 그 말씀들을 이야기할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움직여 능력을 행해 아이들이 변화되며 주님 온전히 올바르게 자랄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처절한 고난의 순간에도 처절하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순간 속에서도 우리 자녀들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칠 때에 그들이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들고 기도하는 믿음을 주께서 심어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주일학교 학생들이 주님 앞에서 온전하고 올바르게 성장해 나가길 원합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들이 이 신앙의 유산을 아이들에게 잘 전수해서 이 아이들이 세계 복음에 위대하게 쓰임받길 주님 원합니다. 주님, 그 모든 일들 주님께서 이루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헌신되어지고 또한 아이들에게 복음의 씨를 뿌리는 부모님들과 선생님들과 모든 사람들에게 주님의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전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께서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그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교회 가운데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께서 다음 세대를 일으키실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가 복음을 전수하겠습니다.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